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딱 들어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당신은 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땐 기분이 좋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에 참 마음에 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훨씬 더 높은 분, 또 인격이 좋은 분, 더 나아가서 하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복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자마자 그가 참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혜와 구원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뜻이요, 하나는 멸망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은 심판과 구원의 길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디 이 뜻을 둘로 갈라놓으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인물을 들어 세워 쓰시고 그 귀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택하셔서 그 악한 자로 인하여 고난을 주시고 그 악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하는 뜻을 따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이것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를 쓰시든지 아니면 흥부에게 그 박을 갖다 준 제비를 쓰시든지 반드시 쓰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부정적인 요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타내시는 구원과 은혜, 긍정적인 곳에 내가 쓰임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혈통을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의 혈통을 위하여 두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면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하시는 것을 언약을 잡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본래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문이 좋아서 또는 다윗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의 인물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잡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외적인 어떤 환경적 요소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엔 하나님 마음에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구축하기에 급급했고 처음에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저버리고 자기의 가문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합한 것이라 말씀했으니 오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과의 만남을 가질 때 다윗은 크게 무슨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웠거나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초라한 순간이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우리의 중심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고 멋지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삼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들러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볼 때에 멋지고 잘생긴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막내 다윗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지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돈이 많아서 마음에 든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죠. 저 사람이 좋은 대학에 나왔다. 직장도 너무 좋다. 저 사람 참 잘생겼고 가문도 좋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껍데기는 다 벗겨내시고 벗겨서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가 마음씨라고 하는 이 마음씨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듯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적이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중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예배자의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배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씩, 일을 할 때는 오직 일만을 생각하는 마음씩, 공부할 때는 오직 공부만 생각하는 마음씩.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이 거짓되거나 이중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씨를 바르게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이러한 진실함과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여러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기를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 때부터 그 자기가 돌보는 양을 위하는 이 양치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나 늑대나 맹수들이 자기가 치는 양을 묻어갈 때는 기어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하니까 이 사명감이 투철한 거죠. 용감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세운 내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사명에 불을 태워 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두렵게 할 때에 다윗이 그 전장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이 민족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국적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참을 수 없었던 이 사명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될 이름이 저 나쁜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입은 교회로 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다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정말 우리 마음의 안에서 불붙는 듯이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위에 먼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폭군이었던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존중하고 지켰던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참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와 신앙의 확고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요즘 우리는 시위하면 무조건 다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위의 문화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원래 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 시위를 폭력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어지러움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줄 아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줄 알고 우리가 쟁취를 하고 우리가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내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 내가 움직이겠다. 이미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보게 되면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이 뭐냐? 성경이 뭐냐?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왕으로서 재위하던 기간에 밧세바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참 추악한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 부끄러웠던 왕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서 왕을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왕 그만하랍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왕의 모습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가락질 받는 걸 무릅쓰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나는 부끄러워졌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내 뜻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지 권자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면서 그 자리를 운운하고 영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매일 왕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좀 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도를 맞을지라도 비난을 들을지라도 묵묵히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부끄러운 자를 위하여 승리하신 주님 안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힘써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굴까? 돈 많은 자, 공부 많이 한 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마음에 들고 늙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못생기고 재주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 바,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늘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합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저 적은 일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 곧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생명적 일로 사용하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여 내게 없으므로 우리가 고개 숙여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합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실패와 좌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과 그 은혜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그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늘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그 하나만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도 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